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 세미나, 행함 관련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차는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먼저 이번 본문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러한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이러한 사건이 담겨 있는 본문이 되겠고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이 모습 2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3절은 그거를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러한 말씀, 4절은 그 이후의 후속 조치가 되겠죠.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이게 정결 예식을 취하라. 이러한 식의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과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의 사역 첫 번째인 바로 산상수훈을 마치고 가르침의 사역, 천국복음에 대한 가르침의 사역 첫 번째가 바로 산상수훈이죠. 5장부터 7장까지 지난 본문까지 주로 보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마치고 그에 이어서 치유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치유와 이적의 사역은 이제 8장에서 9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7장까지 5, 6, 7은 산상수훈, 가르침의 사역이고 8장, 9장은 치유 쪽의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이적 사역. 그래서 가르침과 치유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치유의 사역 가운데 산상수훈 이후에 아주 첫 번째 사건이 이번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 그동안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 이후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에 일치되는 행동과 실천을 보이기 위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산상수훈에 이어서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산상수훈 바로 다음에 이 문둥병 치유 사건이 나오는 걸 보았을 때 그 가르침과 말씀, 가르침에 일치가 되는 그러한 하나의 행동과 실천을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가르침과 치유가 이렇게 지금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 문둥병 치유 사건은 이렇게 산상수훈과 붙어 있기 때문에 가르침 사역과 이 가르침과 또 이제 이 치유 가운데에 하나의 예수님의 실천과 행동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을 그 가르침에 일치가 되는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마태가 산상수훈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임을 우리는 이제 짐작하고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이 일치됨, 말씀과 행동이 일치됨, 행동은 결국 행함이 됩니다. 행함. 그래서 치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가르침의 이 말씀과 연관도 되는 데다가 행함이 이 가운데 또 보여지는 차원이 이번 사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마가와 누가와는 달리 이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의 사역 이후에 치유의 사역을 기술했을 것이고요.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태는 특별히 이렇게 가르침 다음에 바로 또 치유 사역, 산상수훈이라는 또 가르침이고요. 그렇게 기술을 했을 것이고 또 이는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
순종과 실천, 행함을 강조하셨던 것이기도 하기에 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그러한 모범을 손수 보이시는 예수님의 언행 일치를 보이기 위해 더욱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이에요. 먼저 그 말씀하신 거를 행함으로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는 모범이 되는 것이죠. 결론부에서 산상수훈의 그냥 뭐 전체 가르침도 가르침이지만 결론부에서 강조되고 있었던 것 전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행함입니다. 순종과 실천.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언행일치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치유 사건 가운데서도 오죽하면 행함이 보여질 정도가 될 정도로요. 우리가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함을 얼마나 지금 무시해 놓고 그냥 뭐 율법주의니 무슨 뭐 행위구원이니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절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답이고 우리의 구원받는 정말 엑기스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걸 희한하게 그것만 죽이고 있어요. 희한하게 입만 열면 예정 우리의 선택 이런 말 툭툭 튀어나오면서 반대로 우리는 안 돼 맨날 이러고 있어요. 신자들 보면 그렇고 강단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요약하자면 그런 말들도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사 하나님이 선택하사 그리고 우린 안 돼 우린 못해 맨날 그걸 입술에 달고 있어요. 뭐 그 다음에 형태는 여러 가지겠지만 딱 뽑아보면 딱 그거예요. 난 안 돼. 행위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하셨어. 예정하셨어. 선택하셨어. 이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그러한 이제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할 거야 하는 그 불순종을 고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포장하고 참 미화시킨 겁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요구는 전혀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시대가 지나도 이렇게 성경이 다 주어져 있음에도 그렇게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 잘못되었음도 알고 행함의 중요성을 정말 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잘 그것을 이제 직접 확인하시고 절대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산상수훈을 마쳤을 때 청중들의 놀라운 반응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청중들이 막 놀라면서 막 권세가 있다라고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 권세가 또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보여지는 사건을 기록하고자 이와 같은 치유와 이적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일 것입니다. 권세도 보여지는 것이죠. 행함의 부분, 또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의 부분, 메시아로서의 권세, 또 이러한 가르침과 또 치유의 이제 권세, 이러한 것들이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 어쨌든 행함, 우리는 지금 행함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본문의 흐름상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먼저 읽어보면 다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자, 1절은 이 앞본문과 맥을 같이 하여서 산상수훈을 끝마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 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산상입니다. 산상의 산.
산 위에서 수훈하셨던 그 산이죠. 가르침을 베푸셨던 산. 거기서 내려오신 건데요. 그때 이 앞본문보다도 더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좇고 있는 그런 배경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허다한 무리가.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이제 치유 사건으로 많이 좇기도 했고, 또 이제 가르침 때문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따라갔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이후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이시게 되는 이 배경 전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에서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제 배경 전환 역할을 하는 것이 산에서 내려오신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제 엿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약의 그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려와서 구약 시대를 이제 열었던 것처럼, 이 율법이 정말 그 전환점이 되었죠.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말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려진 것이 되겠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명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그 산, 뭐 팔복산이라고도 하고 뭐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산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냥 왜냐하면 팔복을 산상수훈 맨 앞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하는데, 뭐 그 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산에서 거기서 어땠습니까? 율법의 바른 해석을 하셨어요. 이제 그 율법을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산에서 율법을 바른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율법을 완성이죠.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라는 새 법을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직접 전하시고 내려오심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직접 전하신 것이에요. 그 새 법을. 이게 복음이 되죠. 복음은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구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완전케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완전케 한 거예요. 완성. 그걸 직접 전하시고, 그게 새 법이죠. 복음이라는 새 법을 그걸 전하시고 내려오심으로 그 신약의 새 시대, 신약 시대, 이거를 여시는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율법으로 열렸다면 신약 시대는 율법을 제대로 바르게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열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또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이번 본문에 담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 문둥병자의 출현과 그 치유함 받는 사건은 우리에게 그냥 뭐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로 치유하시는 이적을 보이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 바로 전 4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전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짧게 나오긴 하지만 뭐 거기서도 치유 사역들이 소개가 되고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문둥병을 고치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냥 산상수훈 전에 치유 사건이 이제 보여진 것과 이제 산상수훈 이후에 이렇게 치유 사건이 보여지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래서 사실 그 문둥병자의 출현을 보여주는 2절의 시작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원래 그리고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여서, 여기 2절 바로 앞부분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보라 이렇게 하면서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로 진입되고 있음을 환기시키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까지 쫙 이제 끝나고 이때 갑자기 치유 사건이 들어갈 때 그리고 보라라면서 새로운 단락으로 탁 들어가면서 이제 좀 그냥 뭐 치유 사건 중에 하나인데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기록했어가 아니라 이거 좀 이제 무게 있고 좀 비중 있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라라는 말과 함께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둥병자의 출현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와 같이 중요성을 띠고 있을까요? 일단 2절과 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손을 내밀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절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대시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요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여기 문둥병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문둥병은 죄로부터 비롯되었고 죄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더러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깝게 다가서면 돌을 들어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부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격리되어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또 메시아만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좀 이따가도 한 2차례 정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앞부분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냐라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은 당신의 이러한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내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이러한 병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자다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전해주라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안진뱅이, 귀머거리, 뭐 소경, 이런 자들 비롯해서 거기에 문둥병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둥병. 그러니까 특별히 문둥병은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분, 또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만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이렇게 부정하고 이 죄와 가까운 병, 죄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한다는 건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나오죠. 구원이란 말이 이제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당시 치유 사건은 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은 죄를 구원하신 사건을 예표했던 겁니다. 죄를 구원할 메시아다. 내가 죄에서 구원할, 병을 치유하는 것은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서의 치유죠. 이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메시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메시아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믿음의 단계에 이 치유 사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치유 사건이 아니라 가르침, 치유 사역이 아니라 가르침의 사역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적, 뭐 신비한 거, 치유한 것에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으면서도 거기에 계속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치유 사건 있습니다만,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물론 기존 신자들도 이렇게 치유도 해 주십니다만서도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유 사건은 처음 믿을 때 죄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이러한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가 뭐 언제까지 이루어질 겁니까? 인간이 그렇게 돼서 뭐 죽음까지도 치유받아서 아예 안 죽어야 되는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것,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언제까지고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치유가 안 이루어져요. 뭐 바울 사도, 뭐 베드로 사도나 이 사도들도 뭐 치유의 이적이 있었겠지만 그들도 다 죽었잖아요. 자기 병이나 이런 것들 죽음에서 치유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전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에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와 같이 이 문둥병이 특별히 이 죄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병인데다가 그걸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둥병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 가운데 이제 문둥병자가 어떻게 하여 고침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나와, 문둥병자가 나와 이렇게 써요. 나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많은 군중 앞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돌에 맞아 돌을 들어 던질 수 있었다.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싹 옷으로 가렸겠죠. 그러니까 얼굴까지 다 가리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산상수훈의 가르침 때부터도 이 문둥병자가 아마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듣고 가르침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숨기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탁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재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다음 동작인 절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절하고. 자, 이 절하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꿇어 엎드렸다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동일한 사건, 문둥병 치유 사건이 마가나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절했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고 꿇어 엎드렸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말은요, 원어상 절하다라는 말은 꿇어 엎드렸다라는 말은 더 이제 그런 의미가 강하지 않겠습니까만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절하다. 근데 원어상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오직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 주님 앞에서 자신은 낮추고 주님은 높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것. 자신은 낮추고 뭐 꿇어 엎드렸다, 절했다 했을 때에 뭐 그 형태만 봐도 이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신은 낮추고 주님은 높이며 경배하는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그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확신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절하고 죽을 각오하고 나와서 아주 자신은 낮추고 주님은 높이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치유 능력,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확신했음을 이제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즉 문둥병자가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이 자세,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과 확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면서 목숨 걸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또 이렇게 높이며 자신은 낮추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과 확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산상수훈의 가르침만 듣고 어떻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치유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가르침만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진정한 복인 팔복을 비롯하여서 뭐뭐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8가지 팔복, 자 그걸 비롯해서 결국 전체적으로 영적이고 내면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지난 그 본문에서도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보고 있었던 영적이고 내면적이며 자기 부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뭐 이런 쪽이었죠. 그래서 영적이고 내면적인 그 가르침, 산상수훈이 그걸 가르치실 때 이 문둥병자는 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인간 같으면 그냥 물질이나 뭐 권력이나 뭐 세상적 축복 등을 이야기했겠지만 이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마음이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등의 이런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둥병자야말로 근데 어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천국으로 구원받는 것이 자신의 말처럼 들린 것이죠. 예? 그때 복이 있다라는 것은 다 천국과 구원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인데 자신의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 얼마나 문둥병자가 정말 멸시천대받고 고립되어 살고 힘들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죠. 그리고 마음이 또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할 때에 오히려 신앙은 더 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신앙을 잘 가지는 건 아니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은 아주 유일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거예요. 나를 병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주이다. 이 병, 또 그 죄, 문둥병은 죄를 또 예표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 줄 구원주의다, 유일한 구원주의다, 이렇게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이제 나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좀 이따가도 이제 또 더 이제 확인해 보겠지만 이 믿음을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을 걸고 나왔고 또 그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려고 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 문둥병자의 간청하는 이 말을 보면 그의 믿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여기 가로대 하면서 이제 간청하는 말 나오죠. 주여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주여.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나 율법 학자들을 높여 부를 때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특별히 이렇게 높여 부를 때에 랍비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였지만 그는 주여라는 말을 사용을 했죠. 주여는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여 이거죠. 주인에게 주여 또는 뭐 하급자가 상급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입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학자나 뭐 종교 지도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랍비라고 이제 랍비여 뭐 선생이여 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능력과 위엄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권세,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갖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주로 본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원의 주님이시다. 나를 이제 여기서 해방시켜 주실 그러한 인생의 주인, 구원의 주로 지금 이 본 것임을 이 주여라는 호칭에서도 이제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주여라는 말이 다른 경우도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르침과 결부해 봤을 때 선생이여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주여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원하시면이라고 합니다. 원하시면, 여기 원하시면. 자, 이 말은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능력은 확신하고 있는데 다만 고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의 뜻과 의견을
내쫓는 문둥병자의 강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이 문둥병자는 그저 일방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맡기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맡기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죠. 또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서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감람산의 기도 가운데에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이제 연상시키는 그러한 이제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도 얼마나 나의 원이 있으셨지만 그걸 내려놓지 않습니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다, 살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나도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만큼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원하시면이라는 거, 원하시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이것도 아까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이죠. 자신을 낮추고 이제 절할 때에 보여줬던 모습인데, 고백 속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 사실 그 산상수훈에서 요구되었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중심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 그런 모습이 이 자신의 이 믿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제대로 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기 나오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가장 결정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앞서 말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 즉 누구죠? 이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문둥병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병을 고치는 자다라고 알려줘라. 그때 그 병 가운데 문둥병이 들어가 있었고,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 내지는 메시아만이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당시에 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고백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그 믿음, 이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던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고백이 또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다 하나씩 주여, 원하시면 이런 것이 다 보여졌지만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더욱 그 믿음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죄인을 대표하는, 이 죄를 대표하는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지할 것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권세를 확신하는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음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자는 권세라는 것은 또 메시아로서의 권세, 또 이제 확신도 하고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메시아로 확신하고, 그러한 믿음,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것임을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여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에 문둥병자는 이제 다음 3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2절과 3절 사이에 아까 문둥병자의 그런 간청과 3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이면서 자신을 숨기면서 이미 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없었죠. 딱 자기를 이제 감추고 딱 가리고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재빨리 나와서 이렇게 엎드리는 순간 자신의 정체를 이제 스스로 드러내었기 때문에 이젠 돌멩이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이 문둥병자의 육신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그런 바로 그 순간에 문둥병자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바로 그 순간에 이제 3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고 그에게 대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자, 내미신 이 손이 어떠한 손이 되겠습니까? 문둥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치유의 손길이긴 하죠. 여기 또 이제 고침을 받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 전에 무엇보다 바로 이 순간 죄인을 환영하며 초대하며 영접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이 죄와 부정에 전염될까봐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는 그를 위험에서 구하시며 친히 또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위험에서 구하시기도 하시면서 또 아무도 또 죄 때문에 안 만지는 걸 만져주셨습니다. 그 죄인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영접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손길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우리는 병 고쳤다라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끝나기 쉬운데 그 이전에 이러한 배경을 보았을 때에 이 문둥병이라는 그 자의 당시의 대우나 그 문둥병의 그 처한 이 관념들을 볼 때에는 이 정말 사랑과 긍휼의 손길이었구나. 당신도 부정해지는 것이고 또 지금 사람한테 죽기 이전에 딱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 맞아 죽을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이 손을 먼저 대셨던 모습이 여기 이런 사랑과 긍휼의 손길로 이제 비춰지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래 너 고침 받아 이런 것에서 끝나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의 죽음도 막아주시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 죄인을. 자, 또 이 순간 예수님은 율법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이제 이게 오늘 핵심이 되는 것이죠. 행함과 관련해서. 자, 율법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둥병자의 내면의 고통을 보셨죠. 내면. 그리고 한없이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율법은 외적으로만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원래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할례를 너희들 그 몸에만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게 구약에서부터 요구가 됐던 겁니다. 마음에 내면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다 요구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보였거든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제대로 다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게 진짜야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근데 그것을 하도들 이들이 제대로 못 알고 있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제대로 해석해 주시면서 바르게 잡아 주신 것 뿐이에요. 율법 자체는 하등의 잘못이 없는 것을.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내면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원래 법대로. 원래 그랬었어야 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순간 당신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갇혀 있지 않고 이 사랑으로 율법을 지배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전케 한다. 그냥 너희들
법적으로 외적으로만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랑으로 정말 율법의 본질 원래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대로 내면으로 들어가서 사랑으로 율법을 지배하신 것, 이게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지. 예? 율법을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이러한 것으로 정말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신 것이에요. 이 율법을 완성한,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이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원래 율법 자체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지만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해 주시고 이제 만인에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법을 적용하면서 이리로 들어와라, 이걸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요구하고 하시게 된 것이 복음이 된 것이죠. 제대로 해석도 해주시면서. 자,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지배한 것, 이게 율법을 완전케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문둥병자의 치유 여부를 판별할 때에 그에게 접촉해도 부정하지 않았듯이 이게 레위기 13장에 보여지는데요. 제사장들은 이 치유 여부를 판별할 때 이렇게 막 접촉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정하지 않게 돼요. 제사장들에게는요. 여기 구약 레위기 이렇게 보여지는데 13장에.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셔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이 곧 인류의 죄를 대속히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해 주는 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이 죄를 예표했던 것이기 때문에 죄를 이제 오히려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손을 대고 접촉을 해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속이 되는 것이죠. 대속.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영원하신 그거를 또한 여기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 또 이렇게 메시아로서 대속의 모습, 권세, 이런 것들이 함께 여기 담겨서 이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부정한 자에게 대심으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 부정한 자가 주님의 대심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하게.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정하게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가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그 다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권세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내가 원하노니 나오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즉시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요 두 개만 남았는데 어쨌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권세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기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은 나는 내가 도움받으려는 것처럼 기꺼이 너를 도우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아까 원하시면 막 이랬잖아요.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한다 그래,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한다, 이런 것처럼 믿음에 의해서, 아까 문둥병자는 믿음을 갖고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그 긍휼과 은혜를 기꺼이 값없이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믿음을 갖고 정말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간절히 이렇게 또 목숨까지 정말 이렇게 내어놓을 정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을 외면치 않으세요. 분명하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간절히 이렇게 구했을 때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결국 당신이 원하시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권세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깨끗함을 받으라. 권세. 그 결과도 그 치유 선언과 동시에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여기서 또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권세가. 자,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병 고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시되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는 당신의 손으로 하셨던 것이고요. 또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같은 권세를 보이시되, 사랑 쪽은 손으로 하셨는데 권세를 보이시되 어떤 장애도 극복하시고 치유시키는 능력인 당신의 말씀으로, 이건 권세는 말씀으로 한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시며 권세와 이게 능력을 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또 실천도 하시면서 그 손으로, 말씀으로는 권세를 보이시면서 이 치유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치유 이전에 권세와 치유 이전에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그대로 여기 담겨서 실천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사랑과 긍휼이 실천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면의 법으로 들어가서 내면에서부터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이걸 실천해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병까지 권세로 고쳐주시는,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오늘 치유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는 행함, 실천의 본을, 모범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후 예수님은 병 고침 받은 문둥병자에게 이 치유에 대한 후속 요청을 하십니다. 4절처럼, 여기 4절처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 몸을 보이면서 모세의 명한 대로, 모세의 명한은 율법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아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을 모세의 명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한마디로 율법대로입니다.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증거하래. 그들에게요. 제사장과 이제 그들에게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이 치유에 대해서 후속 요청, 이제 정결 예식인데요. 그거를 이제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당시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 절차가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고, 이게 낫다라는 판결을 받고, 이게 레위기 지금 13장, 14장 이런 데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또 어떤 이제 동물, 짐승 예물들을 드리고, 또 성전에 가서 또 제사도 드려요. 제사. 판결도 받고 예물, 제사 드리고 등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치료 확인서가 있어야 이제 마을과 집과 회당과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앞으로 이제 이 뒤에 다른 구절에서도 몇 번 나오게 될 예수님의 함구령, 굳이 말을 붙여보자면 예수님의 함구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구령은, 야, 너 치유하신 다음에 너 말하지 마.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함구시켰던 그러한 이제 이것을 함구령이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뭐 9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뭐 17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것처럼 볼 수도 있겠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너가 병 고침 받은 것을 함구령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병 고침과 이적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로도 볼 수도 있지만요. 원래 복음이 목적입니다. 말씀, 가르침이. 병 고침은 그걸 보조하는 거예요. 병 고침과 이적은요.
그래서 또 이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미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병 나은 사람이 지금 말을 안 해도 뭐 순식간에 소문이 퍼질 것을 보면은요. 이제 무슨 이제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굳이 안 해도.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포인트가 요 말씀에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어쩌고 이게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서 저에게 증거하라라고 하셨던 것에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그러면 이제 하라고 하신 거에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그 뒷부분이죠. 율법대로 먼저 가서 이 제사장에게로 보이고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에게 어쨌든 가서 정결 예식 치르라. 이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런 것은 크게 여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걸 위해서 이르지 말고 빨리 가서 이거 하라라는 것이죠. 예? 그거에 이제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문둥병 정결 예식이라는 바로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 아까 레위기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레위기 이런 것들. 이 율법을 지키며 제사장들에게 이 증거하라고 하신 것은 아까 2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어서 율법을 지배하셨지만요. 아까 손을 대어서 율법을 지배하셨어요. 사랑으로 그 율법을 오히려 지배하셨어요. 바르게 이제 제대로 해석된 모습대로 실천을 하시면서 지배하셨지만 그것이 율법을 파괴하려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을 택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무슨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다 존중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방법을 택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마태복음 5장 17절과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보이시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놀랍죠? 이게 지금 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온전케라는 건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이고 내면적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오늘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직접 치유 사건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율법과 관련된 문둥병, 또 율법과 관련된 문둥병 정결 예식, 이런 율법의 배경을 두고 치유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문둥병은 그냥 여타 이 치유 사건과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율법과 관련이 되면서 그걸 온전케 해주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그 폐한 것이 아니에요. 폐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절로 가. 이제 율법을 되게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이런 경향들이 은연중에 있잖아요. 지금 율법 복음을 대립시켜 놓고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 이 사랑의 법으로 흘러가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속 흘러가요. 거룩 이런 것들, 순종 이런 것들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대로 그냥 신약에도 그대로 옮겨져 있고요. 다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그것이 강화가 되고 더 제대로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는 것. 십계명이 살인과 간음이 대표적인 십계명의 계명이죠. 마음속의 살인, 마음속의 간음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너희들이 지켜나가라. 이것이 진정 우리가 율법을 또 행해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케 더 제대로 지켜나가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오늘 사건 속에서 그게 그대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율법을 친히 완성을 시켜주고 계시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걸 그냥 뭐 대충 놓쳐놓고 또 여기서 문득병 치유 사건에 또 집중해서 나도 저런 치유의 이적 능력 없나? 뭐 이런 쪽에 집중하고 이러한 놀라운 지금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혀 빗나가는 이러한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을 반대하지 않지만 자신만이 그 율법을 참으로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내가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제대로 내가 이것을 온전케 완전케 성취. 원어상 다 같은 말입니다. 완성, 완전, 성취. 이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걸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겉으로만, 외식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제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하셨던 것이고요.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는데 제사장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사장의 말,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선언을 해야 될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이 그 문둥병자가 회복되었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도 저희에게 증거하라. 저희에게 증거. 저희가 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가 됩니다. 뭐 나머지 유대인들도 포함될 수 있겠고 증거하래요. 증거.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건 예식, 정결 예식을 치러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제사장뿐만 아니라 저들. 그들에게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반대하거나 율법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완전케 하려고 해서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내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면. 영적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친히 자기가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저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았는데요? 근데 율법식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식을 치르래요? 네. 그러면 율법을 반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 증거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선입견처럼 율법을 뭐 그냥 내가 막 어떻게 그냥 다 없애버리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 잘못을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잘못에서 이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게 다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외식적으로 종교행위하고 그냥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눈물 흘리시고 지금 그 답답해 하실 그러한 모습들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종교행위의 또 근원 자체는 예정론이에요. 얼마나 율법 학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냥 율법이란 말만 들어가면 막 싫어하고 나쁜 것처럼 몰아버리고 하면서 자기들이 율법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왜요? 예정됐다고 하니까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종교 행위, 율법 행위로 그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종교 행위 했던 거예요. 율법 행위, 껍데기 행위, 외식 행위. 왜? 선민 되었다고 하니까. 선택받았다는 민족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미 선택은 끝났어. 이제 요런 거만 조금 이렇게 하는 척만 하면 돼. 외식적으로 이렇게 껍데기로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면 돼. 아유, 구원은 다 끝났으니까. 요 정도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 자기들이 선심 쓰는 척 하죠, 또 거기다가. 예의로 이렇게 구원은 다 끝났는데, 나 믿어서 구원 다 끝났는데, 요 정도는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께 뭐 잘하는 거 아니겠어? 구원은 끝났는데 덤으로 보여드리니까 얼마나 내가 선심 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요런 마음 가지면서. 어처구니가 없죠.
이러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겉으로 그렇게 종교행위나 하고 있으면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서부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삶 속에서 지켜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살인,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에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제대로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 사랑, 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러한 모습을 너희들 마음에서부터 제대로 행해 나아가는 건 없이 구원은 다 끝났으니 뭐 대충 그냥 아유 이런 거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종교 행위식으로 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끝날라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비롯한 오늘 치유 사건까지를 통해서 정말 가르치시고 그것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한 그러한 상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그 의도,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분,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마태복음 2장부터 5장에 나오듯이 문둥병 치유가 메시아 도래의 표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여기 문둥이가 나왔단 말이죠. 또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이. 자, 이게 이제 해서 여기까지 이제 본론까지 다 봤고요. 결론과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우연의 치유의 사역을 넘어서요, 이게 좀 그냥 우연히 치유 사건을 하나 넣자 여기다,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막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뭐 그냥 심심하니까 이거 하나 넣어주고 저거,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한 단순한 우연의 치유의 사역을 넘어서 당신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행함, 순종, 실천에 대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 긍휼과 사랑으로 치유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당신의 권세를 표출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사랑, 권세. 아까 여기 메시아 대심도 드러났다는 것이 권세 쪽이죠. 권세 쪽. 자, 그래서 결국 산상수훈 가르침대로 율법을 폐하지도 않고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그것이었죠. 폐하시러 온 게 아니라 완전입니다. 온전. 이걸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치유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당신이 율법의 완성이 기초가 된 신약의 새 시대를 여시는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또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기초가 된 이러한 신약의 새 시대,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너희들 율법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 신약을 여시는 메시아이시며 또 그리스도. 오늘 치유의 권세 가운데서도 보여줬지만, 이러한 것을 여시면서 이러한 메시아로서, 신약을 여시는 메시아로서 또 오늘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문둥병자의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게 적용 쪽이 좀 더 될 텐데요. 자, 문둥병자의 신앙은 한마디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인됨과 권세를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영적이고 자기부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이 문둥병자의 모습, 신앙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했기에, 그래서 철저히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가르침에 일치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말입니다. 쉽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제 금방 이것이 가르침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자기에게 들어오며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때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즉 온전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른 신앙 가운데에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온전해졌다라는 것은,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구원을 또한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때 구원받는다라는 걸 오늘 그냥 영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겁니다. 치유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실천과 행함도 보여지고, 또 문둥병자의 그 신앙, 그런 신앙을 또 보여야 그와 같이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온전해지는 것. 자, 우리도 이런 모습과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간절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기대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정말 이와 같이 회개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낮추면서 사랑과 긍휼에 기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자도 고침받고자 했던 것은 죄와 구원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간절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에 사랑과 긍휼에 기대어서 그랬을 때에 외면치 않으시고 그것을 이제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물론 또 짓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죄를 막 짓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 이것은 일단 죄를 막 짓는 것부터가 나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낮춘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거에 따르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러다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애통해하면서 이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지, 죄 막 짓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돼. 이것은 그 죄를 막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낮춘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높인 거고요. 이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정확히 아십니다. 근데 이거를 또 제대로 안 가르치게 되면 죄 막 쳐. 그리고 이러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방법론만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거 뭐야? 답이 뭐야? 결론이 뭐야? 요거. 과정을 몰랐을 때 그런 이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해석하면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도, 과정을 거치는 것도 내 것이 되도록 내가 과정을 거쳐가야 이게 진정한 의미를 알게 돼요. 답만 줘요. 답만. 결론은 뭔데요? 방법론만 달래. 딱 줘버리면 요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요거만 할게. 이제 외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에도 없으면서 외식으로 또 들어갑니다. 죄 막 져도 괜찮아.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높이래. 가서 그냥 간절히 그냥 구하래. 죄 막 짓고 간절히만 구하면 돼. 이게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되어지지도 않고요. 이미 왜 안 될까요? 내가 이미 죄 짓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낮춘 거예요. 자신을 높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질 수도 없어요. 되어지지도 않아요. 다 입술 뿐이죠. 방법론만 가져가고 결론만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을 제대로 하나하나 보면서 가는 이유가
방법론만 결론만 갖고 가면 안 되거든요. 과정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체험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묵상하고 거기에 또 계속해서 내가 또 싸우고 이러면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뭐 답만 외워요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함과 겸손함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구원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산에서 가르치신 것을 행함과 실천과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배운 것이, 그렇게 해서 배운 것이 행함과 삶으로 나오는 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주님 앞에 낮추고 이렇게 행해 나아갈 때 이게 행함과 삶으로 나오게 되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안 짓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게 다 순종이죠. 또 사랑의 자리, 이런 자리로 다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르치신 것,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행함으로 드러났어요. 오늘 행함 연결이 됐습니다. 이 치유 사건인데도, 근데 그 가운데 이 신앙,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보여진 이 신앙이 우리가 또 그대로 이제 배워서 우리의 행함과 삶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이런 첫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신앙이나 예수님의 오늘 이 모범이나 다 행함과 삶으로 결국에는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글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되어갈 때, 온전하게 된다는 건 아까 구원이라고 했었죠. 계속해서 온전하게 되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더욱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이시로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 되심도 권세로서 이제 권세와 관련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었는데 우리 심령에 더 그렇게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강화가 되고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가고 더 구원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선순환이 또 보여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 선순환, 신앙의 선순환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악순환 가운데 사실 있는데 선순환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오늘도 이 치유 사건에서마저도 행함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정도가 아니죠. 그걸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대충 뭐 그냥 슬쩍슬쩍 보고 넘어가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이제 보고 나아갈 때에 이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얼마나 이 행함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가 되고 있고 강조가 되고 있고 계속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말 이것을 무시해서 지금 지옥 무수하게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대충 믿으려고 하고 대충 그냥 아까처럼 말씀드렸듯 결론만 달라 외워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행함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믿었으니까 대충 이렇게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행함을 위해서 우리가 늘 애써야 되고 내면의 법입니다. 오늘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내면의 법,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율법에 대한 완성, 우리가 진정 행하는 길로 이제 나아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런 모습을 계속 잘 보여 나아가심으로 진정 구원받는
그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각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